떠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위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또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런 확실한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유대주의자들, 이단들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또 그들 자체적으로 분열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가장 혼란하고 힘든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점점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2절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과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전통과 어떠한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논란이 계속해서 사실 끊이진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그 심경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이 1절의 고백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부르심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환난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소명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라는 그런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이 혼란과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후반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할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분명히 소명이 있을 때,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왜 이 사역에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분명한 소명의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돈벌이, 명예,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가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을 때 아파도, 직장이 어려워도, 관계가 힘들어도, 내가 모함을 당해도,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소명을 붙드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더 확실해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혼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먼저는 그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면 그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인해서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환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환난의 폭풍 가운데 있는데, 내 목숨도 위태로운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 환난의 고난의 골통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위로는 용기를 가져다주는 위로이죠. 또 이 위로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환난을 통해서 쓰러질 것 같고, 오늘 바울이 본문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사실 용기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복돋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고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날마다 용기를 북돋아줬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예배 현장에 늘 참여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수십 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마치 어떤 상황입니까?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난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넉넉히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바울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과 죽음의 위협과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또 그렇게 당함을 함께 받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가 고린도 교회 같은 시대가 된 것은 아닙니까? 나아가서 이 교회도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이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울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더욱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에 환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주신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광주제일교회와 이 땅에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이웃들 위해 하루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